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모멸감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마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멸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올리신 걸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고객이 주문을 하셨는데 아마 주문과 배달 사이에서 조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점 사장님은 그분한테 최대한 잘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고객님이 무리한 요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서 들어주지 못했는데 그 고객이 사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내가 주문해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이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이 모멸감을 느낀 거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정도로 내 자신이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여자분은 나이 50이 돼서 직장을 찾다 보니까 1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동네 의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마치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간호조무사처럼 일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출근해가지고 처음 해보는 일인데 그게 손에 익습니까?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 이렇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갑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마치 막 경고해가지고서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게끔 그런 뉘앙스의, 해고통지의 뉘앙스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모멸감을 느끼니까 일주일 만에 그 의원을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 거죠.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나는 뭘 할 수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괴감 때문에 잃어버리고 한탄하는 그런 글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기업체에서 인원을 정리할 때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저성과자면 그 사람을 발령을 어디로 내냐면 저성과자들이 모이는 그 사무실로 그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내었을 때 일도 주지 않고 컴퓨터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핸드폰을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럼 출근하면 뭐 하냐면 하루 종일 그 책상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을 당하면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가 나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멸감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알지 못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멸감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닙니다. 이 모멸감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 이런 내면의 거짓말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가치 자체를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 이런 거짓말, 내면의 거짓말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타인을 향한 극도의 적개심으로 내 스스로를 무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적개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적개심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에 이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모님이 교회 성도님에게 책 한 권을 이렇게 선물을 했거든요. 내면의 상처를 돌보아라. 자기가 사모님이 읽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돌아와서 그 사모님에게 책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모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받기에 이 책을 나에게 읽어보라고 선물로 주셨습니까? 내가 내면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런 어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하면서 막 따지듯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사모님은 그냥 준 거예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좋으니까 당신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지 적개심으로 무장한 그분은 날카롭게 반응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바로 이런 모멸감을 느꼈고 날카로운 율법의 칼날이 그녀의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말살시킨 현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멸감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늠한 여인의 모멸감을 회복시키고 그 여인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삶 안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서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녀의 삶을 회복시켰을까요? 첫 번째는 정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회대 개공교수인 김찬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모멸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한다. 그 시선이 모멸이 아니라 존중이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에 당신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 걸까?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줄 아세요? 대단하세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굉장히 대단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남이 나를 비방하거나 남이 나를 칭찬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내 생명을 대신하여 민족들을 내어주리라.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시선에 의하여서 결정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끌려왔을 때 사람들은 모멸에 찬 시선으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이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조용히 여인에게 오셔서 그 군중들 가운데서 바닥에 조용히 말없이 뭔가를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쓰신 것을 보고 그 군중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심판하던 자들이 너의 주위에 있느냐? 없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네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은 곧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살면서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날마다 죄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고 물질의 욕심도 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내 인생에 성공한 인생 살까? 뭐 이런 어떤 스스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것 같아.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나도 다 이해해. 네가 늘 죄의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떻게 하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한 가지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네가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세상이 재단하고 평가하는 시선대로 여러분들을 재단하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주위를 맴돌면서 세상에서 하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서 나 괜찮아, 죄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아 라고 하며 뻔뻔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세상의 시선에 여러분 스스로가 위축되어지고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이번 생에는 망했구나,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선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너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죄 지은 거 알지만 나는 너를 그런 죄인으로 취급하기를 원치 않아. 새로운 길을 걸어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복수와 적개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노그러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보면요,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그랄 땅에서 우물을 3번 파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과정이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모멸감의 과정과 놀랍도록 일치를 합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서 목숨을 걸고 우물을 2번 팝니다. 하지만 2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죠. 그 땅에서의 우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걸 빼앗긴 것입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여러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모멸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 보지만 직장 상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거밖에 못하냐,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월급 받아가는 게 나는 아깝다, 넌 도대체 능력도 없구나 이러면서 비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빼앗아 가잖아요. 여러분 공로를 가로채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뭡니까? 신나예요. 신나라고 하는 것은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와서 헐뜯고 비난하면서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나의 등 뒤에서 끈질기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내 평판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상처를 주는 사람, 그게 두 번째 우물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삭은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가졌을까요? 야, 나는 힘이 없어서 밀려나는 자이구나. 어떤 그런 비천함이나 무력감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당연히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싸움 대신에 양보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양보를 선택하는 것은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았기 때문에 복수 대신에 너그러움을 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 표를 좀 띄워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에 그러니까 모멸의 감정을 느꼈을 때 그런 인간적인 시선의 반응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에 붙잡힌 자는 순종의 반응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시선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적개심으로 무장해서 싸워서라도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게 부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까? 참다가 결국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수치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자동적으로 내 권리를 찾아야 된다.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내 남편, 내 아내로부터 나는 나를 보호하고 상처받기 싫어. 이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선에 쌓여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땅의 우물을 누가 주셨는지를 알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도 당신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머무는 사람은 좌절하는 거죠. 야, 나는 늘 빼앗기고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해도 싼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부모가 나를 잘못 낳았을까? 부모가 나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이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어떤 시선을 스스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넓은 장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다른 문을 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긴 우물에 매여서 모멸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자유로워져 다음 길을 내딛는 사람으로서 진취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삭의 양보는요, 빼앗긴 우물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그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지키는 것에 그는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그 마음을 지킨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응해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르호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넓은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에 나는 좁은 장소였던 에색이나 신나의 우물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내가 모멸감을 느끼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장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무도 시비 걸 수 없고 넓고 풍성한 장소를 예비해 주신 르호봄의 자리로 내 마음이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옮겨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섰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멸감을 극복하는 게요 외적인 힘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야, 내가 이런 수모와 수치심과 모멸감을 당했으니까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내 사업을 더 크게 해야지. 내가 내 능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의 모멸감은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나의 삶도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을 쫓아내었던 블레셋 왕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게 뭔가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것도 어느 부분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굴복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굴복하고 좌절할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버팁니까?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붙잡힘 당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남한테 관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라고 한다면 나는 포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너는 어떻게 이걸 이겨냈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직장에서 만성적인 모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상사가 이 집사님의 업무 성과를 굉장히 무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소한 실수에도 공개적으로 팀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일하고도 월급 받아가나? 당신 때문에 팀 전체 분위기가 다 무너진다고. 그런 비난을 자주 들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적개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내면 한편으로는 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라고 하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 직업을 잃으면 나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고 불안과 수치심에 그렇게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아내와 같이 갔는데
하필 그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간음하여서 끌려왔으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요 라고 호칭을 하면서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죄인아, 이 어떤 간음한 여인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아니하고 여자요 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에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매일 아침 직장에 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중간관리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이 귀족하는 역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이다. 나의 가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온다 라고 하는 외침을 반복해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노력한 결과 그 집사님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상사의 모멸적인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예전에는 적개심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자기를 방어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이 얘기하는 저것은 나의 역할에 대한 평가일 뿐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분리해낼 수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모멸감이 가지고 있는 독의 영향이 침투하는 것을 여러분 막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멸감을 극복하는 그 힘이 외적인 능력이나 지위를 얻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존중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앙의 정체성 회복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멸감에 시달리시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평가할 때 세상의 잣대로 스스로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딱지를 붙입니다. 너는 약자야, 너는 실패자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멸적인 상황에서 분노로 맞서기보다는 이삭처럼 잠시 뒤로 물러나서 다른 우물을 파는 영적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보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양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으세요. 르호봇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틈새에 상처받고 골마 터진 그런 부분까지도 다 회복시키셔서 세상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